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시집 장가 가셨습니까? 그냥 본능이었죠.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가니까 따라서 등달아서, 또 부모님 성하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뭐 결혼하기도 하고 혼인하기도 하죠.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아들 딸이 생겼고, 그래서 아들 딸 놓고 그거 평생 키운다고 애썼죠. 자, 이게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수천 년간 정말 이루고 살았어요. 왜 혼인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남들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 싶어서 가고, 정말 인류는 무지 속에 살았습니다. 무지 속에. 자, 그러다가 이 무지 속에 살다가 이제 현대 2000년, 2020 몇 년, 2000년이 지난 이 현대에 와서 이 무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내가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혼인해가지고 애를 키운다고 밤잠 설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의 인생을 다 허비해야 하는가? 현대인들이 이제 그걸 겨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또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이상해지고, 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찾아낸 게,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말자. 먹고 살만한데 뭐 결혼해. 먹고 살 게 많은데 이거 내가 쓰고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혼인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거 키운다고 밥해 먹인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해. 현대인들이 이제 겨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대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혼인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자, 지금까지 혼인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주례를 하시는 선생님도 왜 혼인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례를 보는 것이고, 부모님도 자식 보고 야,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 가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그냥 왜 가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때가 돼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혼인했던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무식했던 거죠. 요즘 그렇게 돼서 이제 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출산이 뭐라고 불러요? 애국이다 이렇게 해요. 애 놓는 게 애국이래요. 왜냐하면 유럽을 보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의식이 깨가지고 이제 일찍부터 혼인을 안 해서, 즉 유럽은 인구 수가 뭐 서울 시민만 또 못해요. 나라가 땅은 큰데 그냥 서울 경기도 정도 사람 인구 수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 게 너무 많고 자원이 너무 많고, 뭐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 도니까 이제 애를 안 놓죠. 그래서 이제 나라 국민들이 줄어들고 국방을 지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애를 안 놓으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민자를 받았죠. 이민자를 받았는데 그 이민자를 하필이면 어느 나라 사람들요? 이슬람 종교인들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애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유럽은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뭐 강간은 뭐 장난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이제 소수다, 뭐 또 약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안 하고 국가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은 행패를 부리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유럽은.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나라도요,
지금은요 사실상 이슬람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성경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도 잡혀가요.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어도 잡혀간다고요. 전도해도 그는 바로 체포돼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국가에서도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상을 준다, 돈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혼인해서 애 낳아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애눌러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산이 애국입니까? 우리가 애국을 위해서 애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혼인하고 출산해야 합니까? 몰라요. 자, 우리가 혼인하는 이유는 이 혼인하고 출산하는 이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혼인해서 출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성경은 혼인과 출산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출산을 얘기하잖아요. 산부인과도 아닌데 왜 출산 얘기를 하냐고요, 성경이. 이게 좀 의식이 깨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안 깨져요. 그냥 성경에 나오면 나오는가 보구나, 들어갔으면 들어가는가 보구나, 이러고 있지.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모른다고. 아무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혼인과 출산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자, 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천지 창조 때에 가장 먼저 제도화시킨 것, 하나님이 이 인류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도화시킨 것이 뭐였어요? 혼인식이었어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마침표는 뭐다? 혼인식으로 끝나요.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나서 그 마침표를 뭐로 찍는다고요? 혼인, 결혼식으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시킴으로써 창조가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명령이 있죠. 천지 창조의 명령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천지 창조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자, 이것을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 창조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세워놓고 너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뭐해서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천지 창조가 끝난다고요. 목적으로 제시된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버젓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의 명령이 뭐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한 몸이 돼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그것들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는 거죠. 나라를 주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줬는데 안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상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지금 용산에 있는 이상한 그 범죄자 전과 사범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찌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화딱지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기름값이 세계적으로 다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치솟고 있어요. 1,500원이 다 돼가요. 아니, 남들 다 기름값 내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기름을 막 파내가지고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1,420원 막 1,500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나라를 이상하게 다스리면, 지 맘대로 다스리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처럼 다스리려고 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는데 천국이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인데 그걸 통치를 그냥 성경도 몰라가지고 법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셔서 성경을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뭘로 다스릴 거예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다스릴 겁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 통치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법을 알아야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통치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스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혼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은 혼인으로 끝나죠. 역사의 시작도 혼인으로 시작해서 역사의 끝도 혼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또 혼인식 하잖아요. 성경의 마침표도 혼인식이고 시작도 혼인입니다. 이만큼 혼인이 중요합니다. 자, 흔히 이 레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법이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겠죠. 레위기는 제사법이야. 난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 제사에 관한 법이야. 그런데 제사에 관한 법은 1장부터 7장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생활에 있는 생활법이에요. 신앙생활법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7장 이후로는 전부 다 생활, 뭐 아들, 딸 놓고 사는 거, 음식 먹고 사는 거, 밥상 차리는 거,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밥상 차린 상차림이 뭐라?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의식이 안 깨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매번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러고만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잘 못 오는 사람은 그냥 나는 잡사야 이러고 다니고 있죠. 그러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시집장가가 보내려고 인류를 창조하셨는가? 그렇다면 이 창조 목적에 가장 빗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바울이죠. 예수님과 바울은 혼인을 안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혼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시집장가 가서 애 많이 놓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은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내를 몇 명까지 둔다고요? 4명. 복도 많아. 4명. 남녀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1대4가 동등할 수 있어요? 이미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남자는 1명인데 안에 4명 거느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시죠. 우리가 막 이거 피임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출산 계획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성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셔요.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비율을 맞추는. 근데 인간이 남자가 성비율이 맞는데 남자가 4명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가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남자가 4명씩 하면 4명씩 막 차고 다니면 여자가 부족하죠. 여자가 부족해요.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눈치 봐야죠. 막 4명씩 데리고 가. 그리고 못 가면 내가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꼼짝 못하고 남자들에게 이슬람은 그 지배를 받고 살죠. 자, 이슬람의 이런 1대4, 이 일부 다처제는요, 뭐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부 다처제는 범죄예요. 간음이고 타락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일부 1처제, 일부 2처제, 뭐 일부 3처제 이래서 하니까 체제 뭐 그 제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범죄예요.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나 행하는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다산을 목적으로 하고 또 우리 조선시대도 다산이 목적이었죠. 그 애 낳아가지고 뭐 하려고? 가문을 잇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가문을 잇는 거는 그냥 명분이고 애 많이 낳아서 농사 짓는데 일꾼을 쓰려고. 그래서 애를 많이 놓으면 농사 짓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몰랐어. 근데 이 다산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은 일부 1처제만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몇 명이서? 자,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몇 명이서? 예, 4명이서. 맞아요? 아니 1대4로? 1대3으로? 아니죠.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이 둘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한 몸을 이룰지니. 둘이서 한 몸을. 3명이서 한 몸이 안 되고 4명이서도 안 돼요. 몇 명이서요? 2명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어요. 남자 1과 여자 4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1대4를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은 이 자체가 그 종교 자체가 거짓 덩어리죠. 완전히 거짓 덩어리입니다. 남자 자신이 아무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팍팍 우겨대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예수님의 평가죠.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데 여기서 둘은 남녀를 말합니다. 동성애도 동성결혼도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을 막 불러요. 자, 남편도 신앙이에요. 남편 노릇하는 것도 신앙생활 좀 우리 남자들 잘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성도들아 부르지 않고 남편들아 하면서 부르잖아요. 이건 남편 생활도 남편 노릇도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맞아요? 아내를 사랑. 하나예요, 하나. 아내 하나만 사랑. 단수로 쓰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일부 1처제를 요구하는데 왜 일부 1처제를 요구하느냐? 많이 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자,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우리 부지런히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성경이 좀 이해가 되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자,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대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충만한, 너무 많다. 정말 사람을 막 만드는 게 그냥 찍어내듯이 막 하루에 몇천 명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영이 충만해서. 근데 오직 몇 개를 만들었다?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해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갈비뼈가 24개인데 24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천주교 신부들처럼 한 여자는 빨래하는 수녀, 한 여자는 밥하는 수녀, 한 여자는 청소하는 수녀, 뭐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한 24명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만 만들었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 뭐죠? 하나님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출산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자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출산이다. 야, 이거 알고 애 낳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나가지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시 한 번 더 출산을 해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할래 해가지고 이거 모르고 그냥 넣는 거요.
출산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뭘 놓는?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이것보다 더 멋진 목회, 이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출산이 신앙이라고요. 음식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산이죠. 자, 출산은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위가 출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출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출산하는 것, 그 출산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출산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나쁜 놈들은 집에서 출산을 안 하죠. 그래서 밖에 가서 출산을 하죠. 그건 아주 나쁜 거죠. 타락이고 범죄죠. 집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위대한 일, 아니 우리 여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뽑으면 출산이에요. 여자만 할 수 있잖아요. 출산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출산하고 싶어도 못해.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훌륭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한다고 해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 출산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여행 가고 싶어서 이 귀한 사명을 나는 저버리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출산, 아들, 딸 낳고 사는 그 자체가,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다라는 이 등식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출산을 하고 그 출산을 해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 애를 하나님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해 가면 그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밥 먹고 사는. 그래서 밥 먹는 얘기도 성경의 규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상 자체가 숨쉬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만 부정해요. 근데 출산은 그 길이가 더 깁니다. 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2절 보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하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8일째는 아이의 뭘 베요? 포피를 베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는 거죠. 자, 출산을 통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거는 할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교회고 여러분의 집이 신앙생활 하는 터전이고 삶의 터전이고 신앙생활의 터전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하는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죠. 자, 사람이 출생부터 신앙생활은 출생부터 이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순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7일만 지나면 모든 부정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4절을 보니까 산혈이 깨끗해져. 어머니의 피가 이제 깨끗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3일이 걸린대요. 이 기간은 모든 예배와 모든 성소와도 차단이 됩니다. 왜 차단이 되냐 그러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결을 유지하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죠. 성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산혈이 깨끗해질 때 부정한 상태에 정결해질 때까지는 예배도 그다음에 그 성소에도 나갈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것이
회복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딸을 출산하면 2주간 부정하고 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대요. 이 정결 기간이 차면 6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66일, 또 아들은 33일 지나 그 기간이 끝나면 여인은 그랬어요. 여인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번제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산의 이 청결 의식은 어머니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고 그 자녀, 출산한 자녀도 이 청결 의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출산 청결 의식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도 포함되지만, 어머니도 포함되지만 새로 난 이 아들, 딸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아들이나 딸이나 청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랬어요. 자, 차면 요걸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22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정결 의식의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누구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 얘기죠. 자, 마리아의 출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게 요 33일이 끝남에 이제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갔죠. 성전으로 올라가서 23절 보십시오. 율법에, 그래서 율법에 이제 요 오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주님께 드린다. 자, 주님께 아기를 첫 해 난 첫 아이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 드리는 이 의식이 뭐예요? 이 제사가 번제잖아요. 주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죠. 자, 번제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는 것이죠. 자, 요 번제를 위하여 양을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4절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로?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자, 내가 출산을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양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뭘로 대신 드리라 그랬어요? 비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는 가난했다, 부했다? 가난했다. 양을 못 드렸으니까. 자, 하나는 번제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는 속죄제로. 자, 속죄제는 산모도 죄도 깨끗하게 해주고 새로 난 아기의 죄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출생을 하면 아이부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 출산이 뭐다?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양육을 하면 하나님의 그 양육은 자녀로 양육하는 게 목표예요. 이거 모르고 애 키웠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를 키워서 얘가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를 가서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안 잘해요. 안 잘한다니까.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하는 거죠. 이게 출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성경이나 해주죠.
성경을 보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키우는, 경건한 자손을 키우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 삶이잖아요. 삶 자체가 뭐다? 신앙생활이다. 출산이 그래서 규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례로. 신앙생활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출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거룩한 자손을 출산하여서 뭐 할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창조명령이죠. 아내와 아빠여 한 몸을 이루어서 뭐라 해야 된다고요?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는, 이거는 출산, 결혼도 아니고 출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그냥 즐겁게 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죽음과 동시에 뭐 그 아파트가 400억이 됐든 10억짜리든 뭐 죽는과 동시에 명의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즉시 넘어갑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집 사놓고 내 이름 등깨놓고 좋다고 내가 내 집 있어 그런데 그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 숨 떨어지는 순간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남의 명의로 넘어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맞벌이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게 인생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을 통치해라, 이걸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이걸 예수님의 버전으로,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말고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의 버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여? 가르쳐서 뭐하라? 지키게 하라. 그게 통치잖아요. 지키게 하는 거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 말과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연결을 못 시킨다고.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뭐 이 혼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혼인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도 독신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출산 명령을 예수님의 이 명령과 연결시킬 줄 알면 성경을 좀 성경 좀 알고 이해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출산이 뭐고 그 출산의 진짜 의미가 뭐고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구약 성경 혼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명령하는 이것을 혼인으로 설명을 했고, 신약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자손을 여러분이 출산하셔야 돼요. 영혼들을 출산해야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막 말씀을 먹여서,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먹여서 키워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출산하는 거예요. 자손은 그냥 시집 장가 가서 애 놓는다고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주일날 날 잡아가지고 와요. 목사님 아들인데 불신자, 지도 안 믿고 며느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결혼식 날짜 잡아가지고 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이거는 경건한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놓는 게 더 나을 뻔했잖아요. 괜히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그거 안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도 아니고 그건 개판이죠. 영적 자손을 출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출산이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배워야 해요. 뭐가 신앙생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걸 출산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야, 이게 내가 출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네, 내 가정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네. 제가 아는 어떤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제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많은 피해를 받았.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저 상담사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아버지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학대를 당해가지고, 어머니들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잘 살아야죠. 말씀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야지. 그냥 세상은 여러분에게 학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러잖아요. 그게 답인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을 받아서 다스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하고 살면 뭐가 되겠어요?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집 애들은 와 좋다, 그거 좋네,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아무것도 안, 지 맘대로 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부잣집 애들은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안 하죠.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이 유산 받으려면 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 공부 엄청 시켜요, 부잣집 애들은. 왜?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서, 기업 물려받고 회사 물려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 기업으로 이어가려고. 근데 이 없는 집 애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요?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그 하고 싶은 일 그거 하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할 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배달하고. 뭐 배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한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내 목적도 꿈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산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근데 그 출산은 그냥 애만 쑥쑥 낳는 그런 출산이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요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애 낳으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출산은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 이 신앙생활 여러분 출산을 통해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